부활하셨습니까? 지난 일주일 여러분 기쁘고 행복하게 보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여러 면에서 보이시죠.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지난주일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이 평소 살아서 나는 죽어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수차례 예고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데 훔쳐다 놓고 누가 부활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돌을 굴려다가 무덤문을 막았고요. 그리고 또 그 돌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그 총독의 봉인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그것도 못 믿어서 거기에 군병들을 세워서 보초를 서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빈 무덤만 남겨 놓았습니다. 이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부활의 중요한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빈 무덤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을 합니다. 여러분 30년 전에 돌아가신 분들 무덤을 그 이장하기 위해서나 다른 이유로 파보면 거기에 유골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빈 무덤을 남기시지 않고 예수님의 무덤 속에 예수님의 유골이 남아있다면 기독교 신학은 그날로부터 그날자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빈 무덤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을 다른 종교의 교주들이 묻혔던 무덤처럼 그렇게 그냥 화려하게 장식하고 꾸미지를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부활하신 확증이 빈 무덤으로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지난 그 새벽미사의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역사적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도 증명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종교사죠. 이 종교사적으로 중요한 것을 남긴 것이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일이요. 무슨 요일입니까?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예? 안식일은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이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안식일 다음날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그죠? 안식일 다음날 첫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 다음날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 다음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의 이날, 그때까지 이날을 뭐라고 불렀느냐? 일요일 그렇게 불렀어요. 일요일.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부터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안식일을 주일로 지켜요.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주님의 날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에 나는 그거 잘 모르고 좌우지간 나는 주일이라고 하지 않고 일요일 했다는 사람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손들어 보시오. 이거 회개할 건 아니죠. 회개할 장은 아니면 손들어 보시오. 여러분 다 주일이요? 주일입니까? 다행이셔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은 인간이 빼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 날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을 지금까지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안식일을 지키려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7일 안식일 교회가 그런 거 아닙니까? 토요일 날 지켜야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지 왜 주일을 지키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건 구약 성경에 명시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명시해 놓고 있는데 이것은 교리고 신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교리와 신조를 그 다음날 주일로 지키게 된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역시 주일로 지키기, 목숨 걸고 지키던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는데도 목숨을 걸어야 했어요. 왜 목숨을 걸고 그럼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어서 지켰느냐? 그 어떤 이유가 있는 거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부활하신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주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뭡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요새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일날, 야, 생선 가지고 와, 그런데요. 생선 가지고 와가 뭐예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다 알아, 이게. 생일 선물 가져라는 말을 생선 가져라, 그런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 생일 선물을 생선으로 줄여서 쓰듯이 주님의 날을 주일로 줄여서 쓰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주님에게 바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할례가 세례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보면 할례 문제 가지고 크게 싸우지 않습니까? 논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할례 문제에 그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비유대인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럼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 가지고 초대교회 때 굉장히 싸웠어요.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교회의 첫 번째 회의가 열린 거예요.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세례만 받으면 된다. 라고 바뀌어진 것이 뭐 때문에 바뀌어졌냐? 예수님 부활 사건 때문에 바꿔진 거예요. 또 여러분 교회라고 부르기 전에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에? 회당이라고 불러요. 회당이라고 부르던 것이 교회로 바꿔지는데도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던 거예요. 부활 사건이 없었으면 이런 것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걸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역사적으로도 부활은 사실이다. 빈 무덤을 보아서도 부활은 사실이고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보더라도 부활은 의심 없는 사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어요.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사셨다가 다시 죽었다면 이 부활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나면 굉장히 그게 기적인 줄 아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또다시 죽을 것 같으면 나는 안 살아나요. 왜? 한 번 죽는 것도 힘들은데 두 번씩 죽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죽었으면 그냥 끝내고 말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사시든 1년을 더 사시든 사시다가 다시 죽어서 무덤 속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그 부활은 쓸모없어요. 그 부활은 능력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살아계시다가 죽지 않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과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죽는
환생과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11번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있으면 한번 찾아가셔서 또 저쪽에 가 있으면 또 한번 찾아가셔서 만나셨어요. 몇 번 보이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11번 보이셨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만 보이신 것이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보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500여 증인들이 있고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고 할례 대신 세례를 베풀고 회당 대신 교회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돈 주면 목숨 걸겠어요? 어떤 바보 같은 사람들은 돈 때문에 자기 목숨 바꾸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자기 가족들 살리겠다고 보험 잔뜩 들어놓고 어디 가서 그냥 떨어져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 나 그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 주면 나도 죽을 수 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돈을 준다고 가서 죽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가서 목숨 걸고 예수님을 증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나가서 목숨 걸고 복음을 증언한 거예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11번 나타나셔서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요.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제1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오늘 복음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평화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이 뭡니까? 두 번째 말씀. 성경 괜히 읽는 거예요. 이거 난 비사 때 성경 이거 일어서서 성경 읽는 거 안 하면 좋겠어. 이렇게 안 듣는데 예수님도 참 인내가 대단하신 분이에요. 듣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뭘 그렇게 열심히 선포를 하시는지. 뭐라 그러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평화를 빌어주시고 평화를 축복해주고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옛날 성경으로 말하면 평안하뇨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평화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진정으로 평화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기름 넣지 않고 서 있는 자동차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양은 똑같잖아요. 겉에서 보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름이 없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운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뼈다귀만 남아있는 거예요. 뼈다귀만 남아있는 거라고요. 성령을 받아야 마음의 평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신앙생활에 어떤 기쁨과 평화, 희망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렇게 빌어주셨어요. 축복을 빌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세요? 여러분 이 평화가 있기 위해서는 성경에서는 평화라고 하는 말이 두 단어가 있어요. 평화라고 할 때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샬롬. 다시 샬롬 한번 해보시죠. 샬롬. 샬롬하고 옛날 그 유대인들은 인사하지 않습니까? 샬롬. 샬롬이 뭐예요? 평화. 우리말로 하면 안녕하십니까? 그런 뜻이에요. 평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샬롬은요, 정신적이고 내적인 평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평화롭고 내적으로 평안한 거. 이것을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히브리적 평화라고 해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평화는 바로 이 평화입니다.
팍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로마인들이 사용하던 팍스예요. 그 평화의 개념이에요. 이들은 뭐냐면 물질적인 안정, 안녕. 그러니까 어떤 돈을 많이 쌓아놨어요. 그래서 내 영혼아 안심하여라. 그렇게 이야기하듯 그 어리석은 부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돈을 쌓아놔서 조금 안심이 오지 않습니까? 돈이 없을 때보다. 그 평화. 그것을 성경에서는 거짓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 평화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고 법이나 힘으로 정복하고 지배해서 꽉 찍어 눌러놔서 조용한 상태. 평정된 힘으로 법으로 무력으로 평정을 시켜놓은 상태. 갈등이 잠복해 있는 힘에 눌려있는 그런 상태. 그것을 평화, 팍스라고 로마인들이 생각하는 평화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정복하려고 했고 하루도 피를 흘리지 않은 날이 없어요. 그 거짓 평화, 가짜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정신적으로 내면적으로 는 기쁨과 평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샬롬입니다. 샬롬의 평화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신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샬롬의 평화가 있게 되면 이 샬롬의 평화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분 조금 병들어도 괜찮아요. 조금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늙어가도 괜찮아요.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살다가 넘어져도 괜찮아요. 괜찮다고 그러니까 진짜 괜찮은 게 아니라 그것까지도 그런 상황이 나에게 와도 내 마음과 내 정신은 거기에 의해서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초조하고 막 안달하고 그러지 않는다 이거예요. 내 외적인 상황이 어떻게 바뀌고 변화되더라도 정신적으로, 내적으로는 기쁨과 평화가 있다 이거예요. 내 육신의 질병이 와도 기쁨과 평화가 있고 내가 설령 실패를 해도 기쁨과 평화가 있고 내가 설령 돈이 없어도 그래도 내적으로는 기쁨과 평화가 있고 내가 설령 전쟁 가운데 있더라도 평화가 내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평화예요. 이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평화는요, 물질로나 또는 명예로나 권력으로나 힘으로 무력으로 얻을 수 있는 평화가 아니라 이 평화는 성령을 받으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평화가 임한다 이거예요. 응?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평화를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럽니까? 선물이라고 그래요. 선물. 하느님이 주시는 평화. 이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외부적 조건이나 환경, 돈이 있느냐 없느냐,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뭐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 이런 것에 의해서 오는 기쁨과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거예요. 그건 가짜, 거짓 평화. 진정한 평화는 성령 받음으로 하늘로부터 할 수 없이 주어지는 내면적이고 정신적인 평화. 이게 진짜 평화다 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이제 평화가 있으려면 우선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이 없어야 평화죠. 우선 외적으로는 전쟁이 없어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 평화로울 수 없죠. 지금 이제 북한에 그냥 일말에요 이게 호전적인 전쟁 발언의 수위를 점점점 높이고 또
뉴스에 보니까 자꾸 북한을 지금 약 올리고 있다. 한쪽에서는 약을 올리고 있다. 저들 허풍이다. 이래가면 약을 올리고 있다. 그래서 이게 잘못하다가 진짜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하는 사람들이 며칠 사이에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것이 미국에서 어제 언론에서 발표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 한국인들이 지금 이 불안이 고조되어 가고 있다. 마음이 바뀌어지고 있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멈추지 않으면 전쟁이 인류를 종식시킨다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교회가요, 서로 갈라져서 싸우면, 이 싸움을 멈추지 않으면 그 갈등이 교회까지도 잠식해버리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인간이 전쟁을 멈추지 않으면, 그러면 전쟁이 인류를 종식시켜버린다, 삼켜버린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우리가 평화로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전쟁 일어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전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죠?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반도가 긴장이 완화돼야 그래야 투자가 늘어나고 외국 자본이 몰려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제가 또 안정되고 경제가 안정돼야 국민 생활이 안정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건 외적인 거고 이제 내면적으로 우리가 평화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직해야 돼요. 호람대오라고 그러죠. 하느님 앞에서 솔직히, 하느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런 뜻이거든요. 호람대오. 여러분 정직하셔야 돼요.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은 글쎄 자기 머리도 한계가 있지. 자기가 여기 가서 요 거짓말하고 저기 가서 저 거짓말 했는데 그걸 어떻게 다 평생 동안 외우고 살아요? 그러다 보면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계속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 중국이 가짜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중국과 관련한 예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유머적 예화죠.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슬픈 중국 부부의 이야기라고 하는 건데요. 거기에 보면 이 부부가 같이 살면서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조금 있으면 이제 아이를 낳을 텐데 해가지고 부부가 열심히 농사를 져야 되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농사를 져가지고 이제 짓기 위해서 땀을 흘려가며 일을 하면서 농약을 사다가 그냥 다 뿌렸는데 농작물이 다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어요? 농약이 가짜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피롱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거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되나, 이게 먹을 길이 막연한데, 다리 차니까 이제 아내는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를 먹일 거 없고, 엄마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젖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러니까 남편이 슈퍼에 가가지고 분유를 훔쳤어요. 그 분유를 훔쳐다가 아이를 먹였는데, 아이가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분유가 가짜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낭망을 해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살아서는 뭐하나, 그래가지고 자식 하나도 제대로 건수하지 못하는 주제에 우리가 살면 뭐하나, 그래가지고 농약을 사다 먹었는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왜 살았냐? 농약이 가짜더라, 이거예요. 이게,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래 되는 거예요.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사셔야 됩니다. 생명의 문제하고 먹거리의 문제를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그건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정말 악랄한 사람들.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욕심이 없어야 돼요. 욕심이 없어야 돼요. 욕심이 있는 사람 치고 얼굴이 펴있는 사람이 없어요. 나 욕심 없어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얼굴부터 피고 다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응? 얼굴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중국을 며칠 전에 갔다 왔잖아요. 근데 갔더니 그 프로그램에 발 마사지를 하는 게 있더라고. 발 마사지를 하러 들어갔는데 우리 집사람 마사지를 하던 여자가 25인데 애가 둘이라나 뭐 그렇대요. 근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를 보고. 저 사람 잘생겼는데 얼굴이 부자라고. 이게 살이 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얼굴이 말랐든 부자든 간에 여러분 욕심이 없어야 얼굴이 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굴 이렇게 보면 저 사람 아직도 다 포기를 못하고 사는구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사는구나 하는 거 다 볼 수 있잖아요. 욕심 좀 버리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평화로우려면 화목해야 돼요. 화목해야 되는 건 갈등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세계의 갈등이 없어야 세계의 평화가 오고 남북의 갈등이 없어야 남북 간의 평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평화는 우선 부부 간의 평화가 있어야 돼요. 부모와 자식 간의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식과 자식 간, 형제지간의 평화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 가족들이 나가서 다른 사람들하고도 원만하게 평화롭게 잘 지내야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아무리 부부가 평화롭게 잘 살려고 해도요. 자식 한 명이 속썩이기 시작하면 평화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화목해야 됩니다. 그래야 평화로운 거예요. 교회도 평화로운 부대든 교회 되려면 교인들이 화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 까칠하게 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신앙이 교회까지 와가지고 그 까칠하게 구는 사람들 보면 난 이해를 잘 못하겠어. 내가 30년 목회하고도요. 그거 숙제가 잘 안 풀려. 왜 그럴까?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여유있게 삽시다. 너그럽게 삽시다. 폭넓게. 요즘 말로 뭐라 그래요? 유식한 말로 하면 스케일 좀 크게 삽시다. 아멘? 뭘 멀뚱멀뚱하셔요. 스케일 좀 크게 살자니까. 제가 옛날에 젊었을 때 잘하던 말이 있어요. 야, 그래 지금 쫄시럽고 째째하게 좀 살지 말라 말이지. 무슨 간장쫑지 고추장 짱발만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 내가 그랬거든요. 간장쫑지 고추장 쫑지처럼 살면 다른 그릇 단 한 개도 못 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그릇에서 삽시다. 북한에서는 이 말을 뭐라 그래요? 통 크게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 뉴스에 보니까 통 크게 지금 삽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 진짜 평화로우려면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기 위해서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성령 받고 그래야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고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될 때 하늘에서 평화가 선물로 내려온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점을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살아요. 세상에 아무리 모든 것이 잘 나가고 평화로운 것 같아도 하느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평화롭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과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회복하지 못하면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갖추고 세상에 하나도 정말 나무랄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평화로울 수 없다. 하느님 믿음 안에서 평화를 이루시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평화롭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화롭게 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 믿으면 위에서 평화가 옵니다.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하느님 믿어보세요. 그 관계도 풀립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요? 하느님을 잘 믿으면 그거 풀려요. 하느님이 평화를 이루어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